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에서 메르스도 사스도 발원해가지고요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 분들이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생활 습관 가운데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생식을 날거를 좀 많이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꾸 생거를 자꾸 먹으니까 또 동물의 있는 그런 균들을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웬만한 것들이 들어오면 또 아주 많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질병도 우리 습관을 잘 바꾸면은 그것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예를 들자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아주 약해지게 됐습니다.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자기 몸의 면역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특별히 남성 간의 이 동성애 관계로 에이즈가 발현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에이즈 걸린 그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만드신 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생이 약해진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창조 과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면 괜히 와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 육신의 삶을 벗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영생의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고 바뀌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괜히 와서 고생하고 그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스겔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도 하지만은, 그러나 심판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메시지를 또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 말씀 가운데 소망의 말씀, 에스겔 36장과 37장과 또 47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해서 신방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요, 새 영을 줄 것이다. 또 맑은 물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 가운데 옥토로 만들 것이다. 딱딱한 바위돌을 다 부숴서 흙으로 만들 것이다. 바위돌 같은 것도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그 교만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맑은 물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 37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명한 해골 골짜기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아주 바싹 마른 뼈, 바싹 마른 뼈를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아, 이것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에게 선언하라. 그래서 선포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다 서로 붙어가면서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 위에 또 피부가 덮이고, 그런데 생기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려내라 그랬더니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 마른 뼈다귀들이 말이죠, 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 바싹 마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바뀌어져 가지고 생기가 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되는데, 성전에 물이 말이죠, 막 그냥 바닥에서부터 쫙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 넘치는데 천척을 재보니까 무릎까지 차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니까 또 이 관절, 무릎까지 차게 되고, 또 몸이 나중에는요, 이 몸이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수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아지게 됐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수영을 할 정도로 물이 많아지게 된 그곳에서 막 나무가 자라고 약초가 자라고 좋은 유익한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이 자라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넘치고 결국은 영적으로 다 바뀌어져서 생기가 넘쳐서 아주 하나님의 아주 유익한 것들이, 양약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힘이 나요. 여러분, 마음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뭔가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기운이 쭉 빠졌는데, 저는 9시 기도 갈 때보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9시 기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새벽을 깨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설교할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싹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 말씀을 오늘 읽으니까 내 자신이, 우리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에스겔 예언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이 말씀을 읽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꼭 영적인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어요. 에스겔 예언자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에스겔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자기 발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기운으로 내가 일어서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에스겔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발로 일어나는 듯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자기 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예? 주의 영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35년 목회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안 참석하고 설교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 얼마나 아팠는지, 세상이 이렇게 아픈지 그것은 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가 과부가 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제가 이렇게 아프면은요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말씀 전하지. 하나님이 맑은 정신을 주셔야, 영을 주셔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발로 일어섰다고 그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발로 지금 잘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고 교만한 자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제 병원에 신방 다녀보면요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신 분들이. 그런데 그 아프신 분들이요 뭐 큰 거로 아프신 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얘기 들어보면 뭐 핏줄에 자그마한 거, 또 이 세포에 뭐 자그마한 거, 뭐 신경세포에 뭐 1mm, 2mm 뭐 요런 거 차이가 아주 몸을 아프게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 뭐 치수의 조그만 차이 이런 것이 그 온몸을 아프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힘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힘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40일 동안 부활하신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 막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사도들이 일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신 행전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모세는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너 갖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보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또 내리시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얘기는 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말이죠, 지팡이로 싹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동안에 그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걸 자기가 체험했고, 또 홍해를 가르는 것을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께서 돌판을 시내산을 통해서 또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고,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포기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 일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기적과 은혜의 체험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이 말씀 선포하는 상황이 말이죠,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뻣뻣한 백성들인지, 교만한 백성들인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해,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라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6절에도 또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인데 그 패역한 족속이 아마 너한테 막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밧설이라고 하는 사람이며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때리고 말이죠. 아주 목에다가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예언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스겔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하고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들이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들의 정책이었어요. 그게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신흥 강국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벨론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왜? 그들에게 나라가 뺏길지라도 그들과 같이 잘, 오히려 그게 낫다. 이건 하나님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과 차라리 좀 잘 지내라, 이렇게 예언했더니 민족주의자인 밧설이라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가 말이지 너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하나님 메시지를 가진 종인데 너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고통을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심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전하니까 고통당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골수에 사무치도록 내가 전하지 않으면 또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존경스러운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김연호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연호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팔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이에요. 팔이 막 이렇게. 근데 이 김연호 목사님이 우리 조대 감독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춘천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이 김연호 목사님께서 춘천에서 목회하시면서 고등학교 때 김연호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김연호 목사님이 독립운동 가시니까 당시에 시국 강연회 하면 지방 유지들을 다 모아다가 그분이 이제 강연을 1시간 하고 무슨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뭐 훈련하게 되면 국가적인 행사할 때 그분이 강연을 한번 하고 그리고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이 김연호 목사님께서 가건너 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자유당 시절이었는데 자유당 시절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에 이 김현우 목사님이 3.15 부정선거 잘못된 거라고 막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큰 소리로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다니셨어요. 아마 자유당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김현우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자유당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또 좋아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이거 전하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전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 드루킹 사건이요. 이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이거요. 예?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에요, 이건요. 이건 반드시 책임 물을 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들이요, 이건 제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언론,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좀 듣기가 불편하신 분도 좀 들으셔야 되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지금 듣기로는 조사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이 권력형 권력형 부정선거 이건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주사파가 나라를 다스려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은요 나라 망가지게 돼 있어요. 또 오늘 저녁부터 부흥에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창조과학 부흥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으로 쪄들어 있는 그런 때가 묻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사상을요 자꾸 벗어내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드리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가끔 손없는 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 교회 다니시면서 집사님이신데도 손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비슷하게 하시고 문지방을 거기 밟으면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화장실에 가면 빗자루 귀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시더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을 좀 쳐야 되는데 요즘에 어디가 용안 전쟁가 있다는 얘기 듣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 솔깃솔깃하고 힘들어서 그렇겠지만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때가 묻은 게 있어요. 때가 영적으로. 여러분 일반 자그마한 생활 가운데도 영적으로 잘못되게 판단하는 것은 때가 묻은 것은 벗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창조 과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때가 묻은 것, 이 창조 이 과학이 말이죠. 진화론을 자꾸 믿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진화교에다가 잔뜩 공교육에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DNA를 조사해 보니까 2%가 완전히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틀려. 하나님의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이 만들 때부터 틀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할 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 그러나 불편한 얘기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할 줄 알아요? 듣기 좋은 얘기 할 줄 알아요.
제가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도 알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건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불편한 얘기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상대방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심각한 고통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있는 그대로 다 전하다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이 패역한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고집스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것을 먹어라.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에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 말씀으로 그에게 아주 영을 살찌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먹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하늘에서부터 먹여주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율법의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다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말씀을 먹여주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욥기서 23장 12절에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에스겔 3장 3절에, 에스겔서 2장 이후에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걸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을 살찌는 말씀이고 영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내 속에 온전히 채우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본인이 목회하면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에 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창자에서부터, 아랫배에서부터 커트가 생기더라고. 담대함으로 커트가 생기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창자 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은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해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세요. 바르게 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다귀가 골짜기, 해골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생기로 군대가 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로 담대하게 에스겔같이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식보다 더 단,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명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다 녹아 살아 없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 잡신, 악한 마귀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폐암도 물러갈지어다. 혈액암도 물러갈지어다. 간암도 물러갈지어다. 피부암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희귀병도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사라질지어다. 악령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어질지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지어다.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도 다 물러갈지어다.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는 주의 종들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람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우상숭배, 주사파도 물러갈지어다. 거짓된 이 말을 하고 사설을 베푸는 악령의 세상적인 욕심만 있는 악령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